네, 감사합니다. 세례 입교식이 너무나도 은혜로웠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저도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네, 눈을 다들 안 쳐다보시는군요.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이웃들 또 친구들 또 동역자들 때문에 감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해 줄래? 라고 부탁하지 않아요. 권면하기보다는 부탁하기보다는 명령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감사의 그 상황을 보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권면이나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감사할 제목들이 있을 때, 많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삶 가운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데 막 흔들리는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쉬워 보이십니까? 그런데 진짜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가 한번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절이라고 해서 감사에 대해서만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1년 내내 감사를 잊다가도 잊어버렸다가도 감사절만 되면 감사 제목들을 생각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먼저 살펴볼게요. 직접적으로는 청교도들의 미국 이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이 추수감사 주일은요, 이 북미 대륙을 도착한 이 청교도들의 감사로 시작이 되었어요. 이 pilgrims, 이 청교도들은요, 영국에서 박해를 받았어요. 신앙적인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북미 대륙으로 온, 어떻게 보면 경건한 신앙인들입니다.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기에 그 중에서 102명의 청교도인들은요,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 대륙으로 이주한 것이 직접적인 유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박해를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곳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또 실제로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 멀게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신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맥추절이라는 그 The Feast of Harvest라는 그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있어요. 이 맥추절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 그 미래 추수가 끝날 무렵에 첫 수확물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제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상황이에요. 애굽을 나온 상황에서 지금 어디를 막 돌고 있나요? 광야를 돌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어디입니까? 사막이에요. 사막.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하고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등등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뭐가 없었어요? 그 농사지을 땅도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집도 어떻게 보면 없었어요. 텐트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믿고 있던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소망, 이 기대,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오지 않을 것만 같던 허황된 보이던 꿈같이 여겨졌던 일들이 결국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변변한 그 무기조차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됐고요.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그들이 뿌리지 않는 것들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첫 수확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릴 때 이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감사드리는 신앙의 모습들이 그 속에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순간들, 많은 상황에 있어서도 위기 앞에 감사를 먼저 드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마찬가지였고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요, 다니엘 역시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출애굽 후에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보다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특별히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멘.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애굽이 어떤 때예요? 종살이 하던 때예요. 노예 생활하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다라는 것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종살이 할 때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할 때였다는 거예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할 때에 그 먹었던 것들이 생각난다. 이건 사실은 이 먹었던 것들의 즐거움만 기억나는 것이 내가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불평불만하고 입조심 안 하고 마음의 태도가 감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불평불만으로 채워지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조건이나 환경이 중심이 된다면 자꾸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떠한 상황인지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석을 잘한다면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상황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오늘 시편에서는 다른 고백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들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중심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 중심이 어디로 이동을 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들은 그들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그들의 누리지 못함을 인해서 하나님께 막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상황과 환경이 아닌 그 다른 곳에 중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이 어디 있나요?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 세 가지 감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감사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성령의 모든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뒤에 나오는 성경에 하는 모든 말씀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신 후에는 이 영원한 생명, 영화되어지는 것까지 이어진다라는 그 사실, 이 사실이, 이 성경의 사실들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뒤우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진리들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진리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저 세상이 말하는 원숭이를 조상으로 둔 진화의 산물일 뿐이고 그냥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생각 속에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의 진리와는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면하기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또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확실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소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한 나라의 시민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 되면 미국이 우리를 책임져 주고요, 한국 사람이면 한국이 그 나라가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한 나라일수록 그 책임져 주는 범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 줄까요? 스스로 책임지거나 아니면 이 땅에 권세를 잠깐 잡고 있는 사단의 책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단은 어떤 자인가 라고 한다면 멸망시키는 자래요. 멸망시키는 자. 사단은 우리의 멸망을 바라고 있는 자예요. 지키는 게 아니라 멸망을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소유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길로 걸어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에게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요, 발톱도 없고요, 발이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뿔이 있기는 하지만 뒤로 말려 있어요. 찌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눈도 안 보인다라고 합니다. 앞 양이 절벽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다 같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넘어지면 이렇게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으킴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양이 양됨은, 양이 보호됨은 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냥 그 양을 보호하는 게 사냥개 정도라고 한다면, 사냥개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양을 지키려고 해도 만약에 사자 떼가 몰려온다라고 하면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위험에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되새긴다면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처럼 이 세 가지 감사가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는 그의 소유고 백성이며 그리고 그의 보호하시는 양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것을 고백했는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후에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전을 재건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꿈에도 잊지 못했는데, 종살이하면서 시련 가운데 나라를 잃은 서름을 오직 성전을 사모하면서 거기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견뎌낸 거죠. 이제 시련의 세월이 끝나고 회개의 눈물이 마를 수가 없었던 그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인은 이렇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감사를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포로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포로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계속 죄를 짓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받으면 다시 망각했다가 다시 죄를 또 짓고, 근데 다시 지금은 감사하는 순간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감사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으로, 하나님의 뜰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감사함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함을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원래는 자격이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왔다 갔다 했어요. 자신들의 상황을 볼 때는 원망하고 불평이 계속 나왔다가, 그 원망 불평 때문에 또 밑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잠깐 그것을 잊어버리면 또 다시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그랬던 이스라엘 모습이 지금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은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조건이 좋지 않다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믿음 없는 모습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바라기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불가능한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다니엘서 이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내용을 계속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는 그 출애굽할 때 계속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송축하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포로 되었을 때,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은 포로 중간 가운데 있습니다. 포로기 중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지금 문 열고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혔다라는 말은 사실 이 조서가 뭐냐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오직 그 왕에게만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해서 조서가 찍힌 거예요. 근데 이 조서를 어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형인 거예요. 바로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지금 어떻습니까? 문 열고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저 당분간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불평불만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몸이 저도 조금만 아파도 힘든데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제가 어땠을까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저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못해요 라고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저 이렇게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 믿어서 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인 인생인 거예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이 복인 인생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만난다면 예수님이 정말 복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 노란 색깔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든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하루 3번씩 감사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 그러니 지금 어떻게 보면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라면 핍박이 있으니까 문 커튼 닫고 문 닫고 조용히 기도해야지.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문 활짝 열고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기도. 다니엘은 그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왕보다, 그의 상황보다. 그리고 또한 그는 기도를 체질화했던 사람이에요. 체질화했던, 습관 가운데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오감사를 하고 있죠. 오감사 카톡방이 지금 4개 정도 있고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참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권면하는 것은 뜨문뜨문하기보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절을 하고 더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의 감사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목장에서 이제 이거 한 장씩 다 받으실 텐데 이제 인생 그래프입니다. 인생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감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은 혹시 어디에 있으십니까? 오늘 3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산다라는 거 사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다라는 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고백한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대요 지금. 근데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아무 조건도 없고요, 아무 상황도, 아니 훨씬 더 심한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구한테 감사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조건과 환경, 혹은 내 배우자나 혹은 내 연인의 환경과 조건, 혹은 내 가정의 어떤 집안 배경, 혹은 내 학업, 그거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썩어질 것들. 오직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 그 진리, 아니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부십니까? 여러분들의 반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런 사람이라면 직장을 잃어도 감사할 수 있고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요, 학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거거든요. 역전하게 하실 거거든요.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것은 환경이, 조건이, 여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복 많이 받는 인생보다 예수님이 복인 인생, 그런 인생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감사하는 인생 사신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불 안 꺼도 됩니다. 오늘은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거든요.